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한국의 이 진동과 엄청난 어둠의 이 흔들림 가운데 정말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의 중보기도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가져오셨던 이 땅의 그 부르심, 이 땅의 큰 부르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아주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게더링이라는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서 그 중보기도의 그 마음이 중보기도의 엄마라고 할 수 있는 완다라는 캐나다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월에 그 부산 게더링에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한국을 놓고 계속 기도해 왔고 한국의 우리 중보자들이나 우리를 보면 정말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기도해 오는 그런 분인데 부산 게더링에 오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교통사고가 나셔서 5군데가 부러져서 오시질 못했어요. 오시질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영상 메시지로 한국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요번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너무 참 놀라워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이분이 전혀 물질이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 어디에 사냐면 뉴펀들랜드,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서 조그마한 프레이하우스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너무 알려졌는데 그분의 삶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런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검소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뉴펀들랜드에서 한국에 오는 22시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는 비용이 없어서 한국은 주님이 꼭 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한국에 오는 비용은 없는데 캐나다의 중보자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왔었어요. 혹시 완다의 비행기값과 이런 것들을 한국의 중보자들이 이렇게 좀 플로잉 해줄 수 있냐. 근데 우리들도 또 상황들이 다 좀 어려워서 못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의 중보자들이 해주셔서 얼마를 갖고 왔냐면 10불 주머니에 10불을 갖고 한국으로 오셔야 되는데 새벽 3시 비행기래요. 그래서 뉴펀들랜드에서 그 새벽 3시 비행기를 타러 나오는데 이제 비행기를 거의 놓칠 우리가 적어도 한 20-30분 전에는 들어가 있어야 했잖아요. 비행기 안에. 그런데 20-30분 전에 이제 거기까지 도착한 거예요. 비행장에. 그래서 비행장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다 끊어졌는데 새벽이니까 벼랑간 리무진이 오더니 자기 혼자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를 이 활주로를 가로질러 거기께로 자기를 들여다 놓고요. 벼랑간 당신의 비행기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하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제 환대하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대접하고 호텔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섬기고 또 한 분이 너무 좋은 옷을 또 갖다 입히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 당신이 정말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어서 요번에 이 여정은 우리나라와 같은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비행기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정말 어떻게 바뀔는지 알 수 없는 이 진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비행기를 태우신 후에 그는 에코노미 타야 되는데 비즈니스로 옮긴 것처럼
이 땅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부르심이 업그레이드 되는 일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임계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는 또 서울에서는 또 HIM 그 컨퍼런스에 빌 존슨, 척 피어스, 또 누구죠? 또 많은 분들 최한 목사님, 또 아프리카의 그 하이드 베이커,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여기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미리 보고 한국이라는 큰 감옥에 가두어져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것밖에는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먼저 선포하고 풀어내고 중보하며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마구 이렇게 쏟아내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 8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너무 막 이렇게 바쁜 일정이고 또 전 세계에서 온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이 컨퍼런스를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잠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자고 있어.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일단 자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그러고서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자고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서울을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는 비와 같네.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어떤 비? 가는 비. 우리 같이 차 안에서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비와 같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는 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곳이 어디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오는 차 안에서 주님이 섬광같이 가는 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에 의지하여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의 노래로 정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냐면 여태까지의 우리의 설교의 방식은 어느 한 가지를 지정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화평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목사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주일에 하나님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묵상하는 중에 화평이란 말씀이 주면 내 안에 화평치 아니한 많은 요소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그 화평치 못하게 하는 그런 쓴뿌리들을 다 드러내며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그 일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케 되어지는 어떤 구조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도 쉽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기도 쉽고 그러한 패턴이 우리 설교와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때에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홍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어. 말씀이 홍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씀이 잘 알려지지 아니할 때는 너무나
저기한 말씀이라도 뭐 정말 꿀같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막 한 귀절만 들어도 우리가 꿀같이 들었을 것 같아. 근데 뭐 지금은 뭐 수천, 수만, 뭐 수십만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이걸 잡아서 내 안에 들고 와서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터넷으로 또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7, 8편씩 들어요. 말씀을 7, 8편씩.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한 2, 3시간씩 읽고 아니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런 게 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이건 내가 어떤 한 센텐스를 끄집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근 5일간 이 광주에서 쏟아진 말씀은 너무 엄청난데 이상해요.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무엇 들었지? 너무나 은혜는 넘쳤는데 무엇을 들었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비가 내리는데 여기 이렇게 우산 안 쓰고 서 있으면 어때요? 옷이 물에 가득 젖었어요. 젖은 것 같은, 뼛속에 젖은 것 같은, 살 속에 젖은 것 같은, 이런 물 속에 젖은 것 같은.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는 젖게 할까? 말씀을 왜 젖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데 2가지 방법으로 내리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가는 비와 같이 내립니다. 가는 비와 같이 비를 내리시고, 두 번째는요, 가는 비는 어때요? 사이가 있어, 사이가. 그쵸? 비와 비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몰아서 윗물과 아랫물을 터뜨릴 때가 있어. 어떤 때요? 심판. 노아의 홍수 때 윗샘을 열고 아랫샘을 터뜨렸다 그랬어요. 그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프트, 가는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가는 비를 내려주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살아오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많은 환경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가운데는 어떤 요인이 있어요. 어떤 요인이 있어. 그 요인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서 이 요인의 쓴뿌리를 빼내는 말씀이 정말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그러한 작업으로는 지금 시대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빗 데미안이 3가지를 얘기를 해요.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한 번도 심지 않은, 여러분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이 한 번도 살아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다리오 왕이 또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그 풀무불에서 그 고통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나온 적 없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 하루에 3번씩 했지만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사자굴에서 사자가 입을 열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그 엄청난 체험을 우리가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살아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데 그 기도들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내 쌓여진 기도가 뭐같이 내린다요? 가는 비같이 내려. 근데 이때 가는 비같이 내리는데, 이 가는 비같이 내리는 이 비를 나의 적용점을 찾아서는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잡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하나님이 주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서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은행에 갈 때, 옛날에는요, 집에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하는 집은 큰 철로 만든 금고가 다 있었어요. 저희 친정은 금은 보석상이기 때문에 비싼 게 많아서 금고가 이렇게 컸어요. 철로 된 금고가 크게. 뭐 맞춰야 돼요? 아무 때나 열어요? 뭐 맞춰야 돼요? 다이얼. 번호로 다이얼을 맞춰야 돼요.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2번, 뭐 이렇게 해서 다이얼을 맞춰서 그 번호가 딱 맞을 때 문이 열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는 가운데 때와 시에 다이얼을 맞추셔야 돼요. 다이얼을 맞추셔서 이 다이얼이 딱 맞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열림, 하늘이 열리고 땅이 반응하며 열리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것을 감지하시죠? 한 분밖에 안 했어요. 감지하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구마나 감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구마나 감자는 그 다이알 중에 하나, 다이알을 딱 열어서 하나, 이렇게 고구마 줄기 하나를 끄집으면 그 줄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고구마들이 줄줄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요번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어떤 언약이 풀어짐으로 인하여 때와 시에 다이아를 돌려 그 때와 시와 맞추는 그것이, 그러니까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과 내 상처와 상관이 없어요. 누구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문을 남기지 마십시오. 언약궤에 여러분의 지문을 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미나답 집에서, 그쵸? 열왕기 하 6장에서부터 아미나답 집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바엘라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1500km를 날르는 과정 가운데 이 언제나 언약궤는 인간의 어깨 위에 그 하나님의 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너무나 잘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윗이 너무나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소들을 들쑤셔가지고 언약궤가 막 난리를 부릴 때 지문을 남겼잖아요. 우사가 만진 것을 지문을 남긴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지문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지문을 남겼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다 했어. 어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셨고 그 일을 이루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열매도 주님이세요. 알아요. 알아. 그게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은, 미치도록 하고 싶은 비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고자 하였을 때 인권, 영권, 물권을 다 열어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이 그 목적을 따라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사용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야? 나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 한 걸로 알면 미칠 것 같아. 분해서. 뭐 남기고 싶어요? 짐은 남기고 싶어요. 짐은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도 하셨지만 누구도 했어요? 나도 했어. 나도 했어. 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와 모든 가정의 문제와 모든 관계적인 어려움과 모든 선교적인 어려움과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모든 영역 안에 그 일에 대해서의 잘못도 잘못인데 그 일에 대해서의 잘못과 아울러 그 근본은 뭐예요? 내가 했고 내가 주인이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조정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다스려야 되고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 언약궤를 만지는 지문으로 말미암아 소동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한 내 이름, 내 자아, 내 육체가 거기에 영광을 안 받으면 재미가 없어.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요. 내 지문을 남긴다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내 지문이 찍힘과 동시에 그 일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지문을 남긴 자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셨고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데이비드 데미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 다만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의 입이 그의 입이 되어서 주님의 하트가 그의 하트가 되어서 하늘의 것들을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때가 되면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는 건데 그럴까요? 우리 시편 8편에 보면 너무 나이 들고 공부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안 쓴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 누구들을 통해서? 갓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아기를 대적하겠다. 누가 예언해? 앞으로는 어린아이가. 참 주님도 우리를 여러 번 믿어보셨어요. 근데 계속 못 남기는 거야. 지문을 남기는 지문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예언하고 하늘의 여러 가지 뜻을 푸는 애들이 어려지는 거. 어려져요. 5살 바기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래요. 요새 13살. 중국에 제가 게더링 갔을 때는 산 꼴짝에 어느 조그만 지하교에 다니던 13살짜리 소녀애가 그 수만 명 모인 집회를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그런 시대 지문을 남기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와 같냐면, 여기 한 사람이, 임계질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복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 7살이든 8살이든 20살이든 80 노인네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이해해서, 내가 그것이 너무나 감동돼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어떤 한 사람한테 왔을 때 이 일은 나로부터 국가, 열방, 모든 나라 가운데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 그게 다 퍼지고 그 일이 같이 한 사람 모세에게 벌어진 일이 전 세계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이런 세 가지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응?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비와 같이 수천 년 동안 쌓인 말씀이 가는 비와 같이 내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일이기 때문에 지문을 남기지 말라. 세 번째는 이것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던 100사람으로 시작되던 그 나라, 열방, 전 세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모세가 신명기,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120년 동안 받아서 쓴 이 5개의 말씀의 마지막 장 신명기 32장에 가는 비로 말씀을 표현했는지 그 이해가 됐어요. 창세기도 말씀드려, 레위기도 가르쳐줬고 출애굽기도 성막에 모든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가는 비로 이 땅에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이뤄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 모세의 노래 가운데 가는 비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장 29절에서 32장 1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누구의 손으로? 너희에서 지문 남기는 거죠. 지문.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라고 유언한 거예요. 유언. 하나님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누가 부패시켜? 하나님이 부패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희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할 건데요.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9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알죠? 어린 양의 노래와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참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요, 우리에게 계속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은 한은 어떻게? 누가 부패시켜?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너희 손으로 하는, 계속 지문을 찍는 거야. 나의 지문을 찍어. 나의 지문을 계속 찍음으로 인하여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했어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400년 만에 누구서부터? 여호수아서부터 히드기야. 여호수아서부터 히드기야 왕까지가 가나안의 왕정시대의 마지막입니다. 히드기야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계속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말일, 지금까지. 영원토록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굉장히 긴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비같이 내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1절에서 14절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니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희 주이시니가 아니시느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들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민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전체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진실함을 지는 바다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기적과 양의 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정향과 독성과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꿈 가운데 보이시면서 어떤 땅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내가 너희를 뭐와 뭐가 있는 땅으로 한다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흘러. 여기 분명히 나오죠. 엉긴 젖과, 그쵸? 소의 엉긴 젖과, 그쵸?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마시고 포도주, 그쵸? 이렇게 그 후에 그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며 밭의 소사를 반석에서 뭐를?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 이러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한 기절 이상한 기절 있지 않아요? 한 기절. 앞에 절.
올라다니셔야 돼, 여러분이. 어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는 걸 타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닐 때 성령의 그 타고 다니는 바람을 타셔야 돼요. 이게 신비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 땅을 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 하늘의 보좌에 타고 다니게 하시는 그곳을 타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풀어지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 꿀이 나게 하셔. 반석에 꿀이 나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빨게 하시고 소에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의 순양과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빛. 예, 여러분 그 위에 하늘과, 그래서 요 32장 1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이 그 높은 반석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하늘의 보좌에 누구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다니시는 그 바람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입. 이 입의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입의 말. 내 입의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내 입의 말이.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이 땅을 적시는 거 아니에요. 그 비가 무엇을 포함한 비예요? 내 교훈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같이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붉은 비 오면 다 쓸어려 내려갔잖아요. 가는 비같이 내리고 채소 위에 단비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무엇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돌파를 하셨는데, 가는 비가 내가 오늘 깨달은, 내가 오늘 정말 내 안에 불안해, 두려움이 많아,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저 사람 내 원수야. 누구를요 하나 집어가지고 원수 삼고요, 그 사람과의 문제 가운데 내가 어둡고 힘들면요, 하루 종일 내 에너지는 어디에서 다 써. 그 사람 미워하는데 다 쓰고요, 일을 가는데 다 쓰고요, 분노하는데 다 쓰고요, 악에 악을 더하는데 다 쓰고, 부들부들 떠는데 그 에너지 다 써. 그러면 내가 속한 땅에 내릴 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래서 그놈의 내적 치유를 20몇 년 했잖아요, 제가. 20몇 년. 내적 치유에 아주 그냥, 내적 치유를, 이 세상에서 상처 많은 사람은 나보다 나아봐. 그래가지고, 내적 치유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그냥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내적 치유에. 그랬어요. 내적 치유하느라고 원수 삼은 사람, 용서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만 20-30년 걸리는 거잖아요. 요새 남편 사랑하기 한 몇 년 걸리셨어요? 지금 아마 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별로 사랑하시나요? 남편들은 지금도 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나요? 하시죠? 안 하신대.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가 너무 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없냐? 땅에 흘릴 비가 없어. 땅에 흘릴 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면린드 목사님이 하루에 10장에서 30장씩 성경을, 여러분이 서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프로젝트 안에,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 위에 퍼포스까지 가는 비.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비예요. 나는 그런데 비가 한 적이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은혜 받은 게 2절이야. 그러면 가는비 2개가 뭘 적시겠어요? 가는비 2줄기가 뭘 적시겠어요? 그런데 이 가는비가 이게요. 예를 들면 이 성경 이 모세의 노래를 제가 수십 번 읽지 않았겠어요? 읽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가는비가. 아니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어저께 차오면서 느끼는 게 가는비가 그러면 모세 때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내렸던 지금까지 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비처럼 이 땅을 적시는 그 충격이 저한테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능이 임한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땅에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는비의 축복권이 우리 집사님, 우리 김 회장님, 우리 박명희 집사님, 그 서 있는 최성용 집사님이 우리 이 서 있는 그곳에 그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면 안 돼. 가는비같이 쏟아져야 돼. 가는비같이. 그게 그 감동이 그 하나님과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트와 내 하트가 같아지면 거기에 그냥 가는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이 감동과 이 임재가 떨어지면 그가 서 있는 곳에 모세가 행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 내가 모세같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아닌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와 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하신 쓴 그 말씀을 먹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과 같은 내 영계가 모세와 같이 그 하늘의 보좌 안에 같이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은 자와 같이 그 일이 지금 그대로 일어난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씀을요 읽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고에 다이얼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2번 하면서 어느 날 코드가 딱 맞아. 정렬.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비와 같이 읽기 시작하며 그 말씀이 나 안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코드가 열어버려요. 돌파 위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내 문제를 가진 돌파 기도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정렬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해가 다 되고 계시죠? 너무너무 엄청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먹어 내 문제로 삼켜버리면 나는 해결돼요. 응? 그런데 땅에 안 내려가. 그래서 제가 그거 깨달았잖아요. 내적 치유 한 20년 하면서. 그러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난리를 부리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는비같이 계속 먹어. 그래서 모든 내적 치유와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뭐다? 해결은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 받던 사람이 사랑받는 것도 치유죠. 고통받던 자들이 기쁨이 오는 것도 치유죠. 그런데요, 기쁨도 얻었고 사랑도 받았고 결혼 안 하던 자들이 결혼도 하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업도 됐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들이 가는비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안 되면 면달이 못 돼서 같은 사건,
같은 감정, 같은 문제가 되돌아와. again, 반복. 그 다음에 그 반복을 수십 번 거치면 뭐라 그래요? 믿어도 소용없네. 대봤자. 뭐가 변했어? 대봤자. 그쵸?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질겨지고, 불신이 되어지며, 말씀에서 떠나. 그래서 문제 해결이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 결코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당신이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자가 하나님을 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여셨어요. 그래서 비같이 이슬처럼 비와 이슬 가는 비와 같고 단비같이 내리려면 그 힘이 뭐예요? 여러분 그 힘이 뭐예요? 추상적이잖아. 어떤 게 비야? 어떤 게 이슬이야? 어떤 게 단비예요? 뭐라고요?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이. 누구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 내 짐은 찢지 마라 그랬죠? 누구의 이름을 전파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 입만 열면 누구의 이름? 나의 근본은 누구? 여호와의 이름.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니다. 나의 나됨은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예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자체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 그분의 존재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존재가 누구라고? 언제야? 우리는 뭘로 만드셨어? 엄마 아버지가 만드셨어? 아니지. 뭘로 만드셨어? His image and likeness. 그분의 모양과 형상. 그분의 모양과 형상이 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입을 열면 내 지문을 남기지 마시고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위엄,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그에게 돌려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 어떤 좀 억울한 겸손? 내가 좀 많이 했는데 그냥 내가 마지못해 내 속으로는 내가 한 찌꺼기가 있는데 마지못해 그분이 다 하셨지가 아니라 비가 멈춰요. 내가 들어가면 비가 멈춥니다. 여러분. 그 비의 근본이 누구기에? 하나님이시. 그 교훈이 비같이 가는 비같이. 그쵸? 그분의 말이 이슬같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이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귀, 그분의 위엄,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이 비같이 내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리니 먼저 그 후에 너희가 나와 같이 높은 산에서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보좌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내 입에서 그분의 말이 쏟아져 내릴 때 그게 단비가 되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한다. 아니 꿀도 어디서 나요 여러분? 꿀 어디서 난다고 그래 주님이. 꿀 어디서 난다고. 우리 꿀 어디서 나요? 어디서 나 꿀?
양봉할 뭐 그런 데서 꿀나는 줄 하나님 이상하게 표현하시잖아. 어디서 꿀나요? 반석에서 만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꿀이더라. 또 어디서 나는 줄 알아요? 아가서에 보면 내 꿀이 내 혀 밑에 있다고 해요. 혀 밑에서 뭐가 나와? 꿀이 나와. 하나님 말씀이 내 혀 밑에서 나오는 자는 그가 가는 곳마다 꿀을 뿜어내는 거예요. 꿀. 근데 혀 밑에 독약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혀 밑에서 독을 계속 뿜어내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반석, 하나님의 말씀에 꿀이 있다고 했어요. 반석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왜 질문 안 하세요? 왜 의심 안 하세요? 왜 갈망 안 하세요? 주님, 아니 꿀은 벌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왜 반석에서 꿀 나온다고 하세요? 이런 질문 해보신 분? 뭐 질문하고 사세요? 너무 엄청나요. 반석에서 꿀이 난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뭐예요? 그가 반석이시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정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창조를 열어놓는 거예요. 모든 창조를 열어놔.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향하여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땅의 문을 확 열고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이 확 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비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슬처럼 맺히는. 너무 신비합니다. 요 기절 갖고도요. 정말 한 달 넘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엄청나서.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런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교훈이 비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은, 다시 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의 위엄을 돌릴 때, 그분에게 이 모든 통치의 영광을 그분에게 돌릴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완전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바르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이 일직선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까 반드시 이 땅이 되려면 하늘의 보좌에 여호와와 함께 다니셔야 돼. 여호와의 입이 되셔야 돼. 여호와의 마음이 되셔야 돼. 그런데 내 마음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주님이 딱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조상 대대로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쉐방. 기억하라. 들으라. 기억하라. 너희 이 역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 때 에덴에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지혜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와 있으니까 너희는 기억해서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창세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레위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하고 내 아버지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래서요 창세기 78편은 1절부터 딱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강팍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강팍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하였으므로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었도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후손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게 시편 78편이에요. 첫 절부터래요. 우리는 완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며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그를 배반하였으며 그를 떠나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지금 어떤 때야.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예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진동 가운데 믿는 자가 이걸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물고 내게서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사색 당판과 소론 노론 이 모든 이 분리분열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분리분열의 그 진원지인 이 대한민국의 결국이 어땠는지가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완고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라는 거예요. 인종을 나눌 때인데 누구의 수요대로?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호와의 분깃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분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분의 분깃이에요. 어떤 우리가 그분의 분깃일까요? 어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비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과 내 입이 같아져서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며 내가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며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통로가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을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신 내 주문을 내시면 안 돼. 그분께 돌려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며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문화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3문화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5문화 줬어요. 그러고서 떠나셨는데 왔더니 5문화 준 사람에게는 5문화 준 사람이 10문화를 냈어. 3문화 받은 사람이 3문화를 냈어. 1문화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 이거 없어지면 혼내키고 뺏어갈까봐 땅속에 숨겼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문화 받은 사람은 5개, 10개 됐잖아.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 10고을. 10 city, 10 nation. 이 기업을 주시는데요. 10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3사람은 3개 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6고 6 nation, 6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권세는 어디에 있냐면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때와 시를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그 땅에 비를 내렸고 그 땅에 단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데 한 분만 가진 사람한테 뭐라 그래?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걸 뺏어서 열문화한 사람한테 줘버려. 즉시 곧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것입니다.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광야 생활 40년 말씀하시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누구같이 지켰다고요? 눈동자같이. 요번에 시간이 많아.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사모아 사람들은요 여인에 대해서 눈동자라고 생각하는데 눈동자. 여인은 나의 눈동자야. 여인은 나의 눈동자야. 여인 부부간에 여인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눈동자가 흐려.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어. 앞이 안 보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의 용맹성은 남자의 용기와 남자의 strength, 힘과 남자의 파워는 여성의 작은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남성의 용맹성이 나온다. 그래서 여자의 자궁의 깊은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남성은 남성적인 힘과 파워와 그런 권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아 족장이 얘기를 해요. 사모아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그 어미와 누이와 아내를 어깨에다 메고 그 적의 배를 밟아. 적의 등을 밟으며 그런 예식을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에다가 준다는 것은 뭐냐면 아내며 딸이며 어머니의 기도가 내 어깨에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 아내와 누이와 딸의 기도가 내 어깨에 권세를 나타내서 사단의 등을 밟으며 그 전쟁에 이김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그래서 프로텍터, 남편들을 방어하며 펜스, 담장, 그런 역할을 여인들이 훨씬 남편들을 용맹스럽게 전쟁에 이기게 하는 힘이 여인들에게 있다는 히브리의 그 원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표현될까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번 사모아에서 온 추장들이 고대로부터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땅의 풍습이에요. 여인은 내 어깨에 엄청난 권위와 권세, 여인의 기도와 여인의 사랑을 입은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여인의 그 깊은 태에서부터 비교되지 않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남자들을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전쟁의 용사로 만드는 힘이 남자가 싸움에 이겨서 생긴 게 아니라 그 근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인들은 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남편들에게 드리고 정말 그 마음에 남편과 남자들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분은 그들을 힘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그런 그 눈동자, 아내가 눈동자 되는 거야. 아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래서 정말 전할 말씀은 많은데 지금 많이 시간이 흘러서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는 비는 연한 순에 내리고 단비가 연한 채소에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또한 우리 일생의 모든 일들이 그분께 위엄을 돌리실 때 주의 이름으로 서고 우리의 관련된 모든 일을 주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그분 앞에 드릴 때에 반석 위에 뿔이 납니다. 모든 젖과 꿀이 가는 곳곳마다 뿜어내지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 2017년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영역 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훈은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은 이슬같이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채소 위에 단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으라 하며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말과 땅의 순종 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들의 일하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지어다. 가는 비와 같은 통치가 있을지어다. 단비와 같은 통치가 있을지어다. 이슬과 같은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모세의 도래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바람을 타고 여호와의 보좌 가운데 올라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닐 때에 아버지 반석에서 꿀이 나고 아버지 엉긴 젖과 아버지 우양과 젖소와 양의 모든 젖들이 아버지 정말 흘러 넘치며 아버지 땅 위의 모든 채소들이 그 단비를 맞아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이미 이루셨고 이제 때가 참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기업과 아버지 그들이 속한 이 나라 위에 그래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며 주님께서 이 모든 영역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분의 위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